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 나누게 될 복된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마땅히 감사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첫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기타 시간과 공간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오직 찬양처럼 동행으로만 가능합니다. 홀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과 걷도록 해줄 때 바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이루어질 영혼의 추수감사도 여러분께서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텍스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주, 소위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분할 정책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인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 그게 데살로니가였고, 마케도니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무역이 왕성하며 사람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당시 로마가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가 바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도로가 있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신라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의 우리들처럼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고상하게 받아들이길 원했어요.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믿나요?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또 가족에 의해서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삶의 밀접한 변화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고상했어요. 그때는 물론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인데, 바울은 이 철학보다도 훨씬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은 부활을 했는가? 그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신앙을 갖는 패턴이 달라요. 어느 정도. 물론 그 중에서는 또 기적을 보고 또 병고침을 얻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유대인들과의 적대 관계가 생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로마가 유대를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이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무역을 하면서도 나갔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외국에 많이 나가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항상 나가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에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뭉쳐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어디 도시에 이민 가면 다 뭉쳐서 살잖아요. 그래서 코리안타운 같은 걸 만드는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강했어요.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런데 그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빨랐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배웠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배웠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약하면, 우리의 신앙의 바운다리가 얼마나 부실하면 그들에게 그냥 팍팍 나가 떨어질까요?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워요. 아쉽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오늘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유약해졌을까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갈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교회가 튼튼하게 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고,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를 점검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의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잘 밀접하게 점검도 하고, 그들의 문제는 또 무엇이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더라. 신앙이 점점 잘 자라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미덕이 풍성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제목도 그렇지만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뭘 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를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고요. 삼일체가 없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일 수 없죠. 그들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경계가 없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때마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공교회를, 모든 교회라는 얘기예요. 공교회가, 공적인 교회. 자,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신앙이 굳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지닌 적잖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집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삶이 궁핍하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에 대한 염세적 철학이 들어오면, 에이, 세상 망할 세상, 그냥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왜곡으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아닙니다만 이 3장 후반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아마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올 텐데 뭐 일하면 뭐해? 예수님 곧 올 텐데 노력하면 뭐해? 예수님 곧 올 텐데 수고하면 뭐해? 빈둥거리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자녀들에 대한 방기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중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경계를 넘어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래? 그럼 먹지도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상에 살면서 자꾸만 남을 위한 협박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경은요, 한 절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절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성경을 한 절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이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독교 구원의 원리가 완전히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 절로 집약해서 글을 쓸 만큼 바울은 위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더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더라.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 뭐냐? 감사가 너희들의 구원에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상에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고 이걸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이 너희들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죠.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자의 목회적 안목, 다시 말하면 선교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물질적 소유, 육체적인 안모,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개중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구의 어떤 건강성을 위해서 전쟁 반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한 염려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말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자신 안에만 갇혀 있다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아웅다웅한다면 여러분 좀 벗어나는 자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떠야 되죠. 생각을 넓게 해야 되는 것이죠. 높은 이상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선교적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그 일조를 하기 위한 신앙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 유대감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다가 뒤에서 알고자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늘 세상 사람 맞지도 못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붙들고 부여잡고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박해를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죽음이냐 삶이냐를 경계하는 거였어요. 그런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다른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용기를 얻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약함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끈끈한 사랑이 하나가 된, 밴드로 묶어지듯이 하나가 돼버린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만 오면 힘이 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닐까요? 반대가 돼서 그래요. 사회가 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할 일이 많아요. 재미가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고 살다가,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살다가, 나를 중심으로 살다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교회 오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공동체로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귀찮거든요. 상처를 받아야 돼요. 내 혼자 마음대로 살 때는 자유로웠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오니까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타적인 삶이 없어요. 전부 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문제 없으면 돼요. 남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고통받든 말든, 괴로워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완전 개인주의죠. 핵개인주의죠. 핵개인주의. 그런 세상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본질로. 교회 안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훨씬 더 낫잖아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진 특강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교회 안에서도 또 한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교회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야죠.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게 진짜 교회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교회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요, 아파트 사는 문제요, 잘 사는 거 문제요. 이러니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두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의식,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다 배경이 달랐어요. 삶이 달랐고 남녀노소가 달랐고 다 이 색깔이라서 좀 이상하지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까먹었네. 인종이 달랐어요. 인종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오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돼요. 경계가 없어요. 인종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진짜 가치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완전한 공동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허물어야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담이 쌓여지는 거고, 세상과 분리되는 거고, 우리끼리도 분리되는 거고,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또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서를 쓸 때에 1차 독자가 누굽니까? 1차 독자는 1세기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1차 독자예요. 그러면 1차 독자만을 위한 거라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1차 독자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적용되었을 때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13절에서 말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바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쓰는 편지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2025년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새빛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20년 전에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우리 형제고, 1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도 형제고, 1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거시적인 세상의 구원론에 있어서 안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야 돼요. 좁디 좁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사랑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자꾸만 이념에 따라서 경계를 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복음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13절만 보면 세 가지의 원리가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에 바울은 감사한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제 여기 구원론에 좀 상반된 이해력이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보는 거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건물을 질 때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설계도 안에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질지를 전문가는 다 보면 알아요. 설계도를 보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그 공간이, 그게 바로 전문가가 보는 시선이에요. 일반 사람이 보면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집인지. 그럼 전문가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복음의 전문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알아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 이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예정론이야. 예정론을 조금 더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처음부터 선택했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예정론을 믿는 교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린 감리교잖아요. 여러분 감리교도잖아요. 감리교회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신 건 맞아. 그럼 뭘 예정했느냐?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느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예정하셨어. 섭리하셨어. 계획하셨어.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여기 이제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선행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의지적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이제 웨슬리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안은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데가 다 웨슬리안이에요. 거기는 다 뭘 말하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행 은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내 마음을 두드리셨어.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열었어.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 이것이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좀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것이 뭐 예정이든 아니면 선행 은총이든 자유의지든 간에.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두 가지 다 합쳐놓아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 아나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정을 주장하면은요 책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난 책임이 없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긴 했지만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은 내가 했어. 그럼 나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목적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자유의지적으로 내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여러분 박약해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해요. 오직 하면 작심 며칠이래요? 3일이래요. 우리의 결심은요 이렇게 무너지기 쉽고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결심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이끌어주고 든든하게 변론해줄 사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해 줍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성령은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은 걸 떼놓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지해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누가 대적하면 변론까지 해 주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택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별시켰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시켰죠. 그러면 분리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근데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왜?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살잖아요. 욕심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우리에게 비전으로 하나의 미션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고요. 이건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끝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받으면서도 이건 놓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무척 필요한 것이죠. 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전해준 그리스도, 지금 편지로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일들이 복음의 일이는 복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추수감사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셔서 굳건하게 하라 했으니,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음 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 힘을 얻는 말씀,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말씀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 감격 나만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도 이 감격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깊은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다음 주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갑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아멘.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아멘 할렐루야. 소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